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돌보시고 사랑으로 살펴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내고 하나님 이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을 감당할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고스란히 남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1214페이지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에스겔서에는 참 많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천상의 왕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8장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새 성전과 새 성읍 여호와 삼마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중간에 있는 에스겔 8장에서 11장의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사로잡혀서 끌려간 지 6째 해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파괴하시고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에스겔이 포로 생활 25째 해 25년이 되는 해에 그러니까 8장의 환상으로부터 19년이 지난 후입니다. 환상을 또 보게 됐는데 이것 또한 성전에 관한 환상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있는 40장 그리고 41장 42장의 내용입니다. 40장 1절 말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2차 포로로서 25살에 처음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25년째라고 했기 때문에 에스겔 오늘 본문 40장에서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가 5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와서 산 지도 25년이 지나가고 예루살렘에서도 25년을 살았고 포로로도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라가 망한 지 아까 1절에 나온 말씀처럼 1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쯤 되면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2차 포로로 끌려와서 25년이 지나고 나라가 망한 지 14년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마음 안에는 어떤 소망과 비전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 아주 어둡고 힘겨운 내면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과 포기로 많은 세원들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포기와 체념의 그림자가 그들의 영혼 가운데 드리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데리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놀랍게도 8장에서 11장까지 성전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있는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바로 또 다른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가장 높은 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원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런데 그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모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이시고 그 성전을 측량해서 이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수치와 그리고 건축 구조들이 나와 있는 것이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47장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성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25년째 되는 해에 8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상황에서는 매우 참혹하고 비통함만이 남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많이 분노해하시고 그리고 동쪽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으로 끝나버리는 그 11장.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40장의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매우 놀랍게 다가왔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많은 설렘과 흥분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40장에서 42장까지의 성전을 묘사한 내용 보면은 이 에스겔은 베힌네라는 그 히브리어 감탄사로 자주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힌네, 보라 라는 감탄사입니다. 영어로는 오 마이 갓, 와우 이런 뜻이죠. 이 에스겔의 성전, 이 40장에서 나타나지는 에스겔의 성전의 모습은 이전의 그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고 장엄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에스겔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경의와 감탄을 쏟아내는 거죠. 베인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이루어가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라고 강조하시죠. 근데 이 이후에 나오는 성전의 그 묘사들을 보시면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수많은 특징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새롭게 세워진 성전인데 그 속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빈 성전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그 환상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때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가득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망하며 분노하며 그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은 다릅니다. 이전에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그런 사람들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털어내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측량하시는데 담의 두께가 한 장대, 그리고 높이도 한 장대, 6척입니다. 6척은 3m를 말합니다. 담의 높이, 성전의 높이가 즉 6척, 3m 이상이 된다는 거죠. 두께도 6척, 3m가 됩니다. 여러분, 3m 이런 높이와 두께를 가진 건축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두꺼운 두께입니다. 이렇게 설계하시는 이유, 이 설계도의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세속적 가치와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실현하시고 멀리하시는 그런 가치들이 전혀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전에 실패한 성전은 어떻습니까? 세속적 가치와 사람들의 탐욕이 마음껏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성전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40장에서 42장까지의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환상이 나타난 실제적인 성전이 역사상으로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계시한 성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자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이 실제적으로 세워져야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성전의 환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의 신년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실제로 건축된 적이 전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동시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야 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겔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망과 내 연약한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오염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충만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내 내면과 내 삶이 세속적 가치로 물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진리와 사랑,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죠. 이 진리와 사랑으로 내가 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물들여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으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방임이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그 꿈으로 매일매일 동기부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세속적 가치와 욕망으로 채워진 성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